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수요 성서 지리 세미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8과 미스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또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처럼 누리며 또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성경 본문 또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잘 들으셨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한 성막 안에 지성소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그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것까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바로 그 전 단계부터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법궤가 먼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여리고성으로부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그 땅 아모리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은 바로 전쟁의 신이며 능력의 신이며 또 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패배만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겼던 전쟁이었죠.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벡에서 진치고 있었던 블레셋과 에벤에셀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간의 1차전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면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패배 원인을 나름대로 그들이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그들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다시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패배하고 보병이 3만 명이나 죽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 결국 충격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짐으로 죽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는 법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럼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가 나중에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법궤가 돌아오기까지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가장 먼저 가지고 간 곳은 그들의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잘 모셔두었는데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쓰러져서 목과 팔이 부러져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스돗에 독종과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는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온갖 독종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법궤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 장면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암소 2마리를 법궤에 싣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 2마리를 블레셋 진영에 놓고 그 다음에 법궤를 실은 이 암소들이 이 블레셋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놓고 과연 이 암소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그냥 넘어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법궤는 정말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소 2마리가 국경을 넘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며 그들은 그 여호와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벳세메스로 오게 된 법궤,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숫자가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5만 명을 괄호 쳐놓고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그냥 막 만지고 궁금하다고 법궤의 뚜껑을 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러한 대참사 이후에 그들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들로 이것을 가져가게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동네에 가져갔는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죠. 아마도 평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또 만지러 오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산지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산지 가운데서도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것을 옮겨가는데요. 지금도 그 집 흔적에 보면 이 법궤를 놓아뒀던 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죠. 이 아비나답은 그의 장남인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는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니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집에 있든지 별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닥을 쳤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다시금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영적으로 대각성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예. 먼저 사무엘은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로 바알과 또 여신인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이방 신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또는 돌이나 이런 것들만을 없애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우상신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방신을 버린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중심에 여호와만 있게 하라고 하는 사무엘의 강력한 권고였죠. 사실 사무엘의 이 권고는 이미 모세 때도 그렇게 권고했었고요. 여호수아 때도 수없이 많이 권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언약의 재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제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을 이전에 이미 회복했었다면 그들은 법궤도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겠다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충언을 그들이 듣고 이제 그 실행을 하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은 영적 대각성 집회까지 열어줍니다.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많은 부흥성회의 이름을 보면 미스바 대각성 집회,
또는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 기도회, 이런 이름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 말씀들입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감시 초소, 와치타워나 경계 초소, 가드 포스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8마일,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고요. 이 히브리어로 감시 초소, 경계 초소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듯이 다시금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예전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열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할 이 대각성 영적 부흥회, 아주 성리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받고 또 그렇게 그들은 실행하며 상징적으로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본문 6절에 또 7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까지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고대 근동의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 풍습 가운데 물을 붓는 것은 농사의 필수적인 비를 갈망하는 일종의 기우제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땅에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의식으로 이것을 행했는지 다른 성경 본문을 근거로 찾아보면 맞겠다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물을 마시는 것까지도 절제하고 물을 땅에 쏟아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한마디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최악으로 다다랐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땅에다가 물을 쏟아붓는 것이었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굉장히 귀한 물까지도 땅에 쏟아붓는, 즉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으로 바로 땅에 물을 쏟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행동으로 그들은 온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 역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게 금식 아닙니까? 즉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앗아가신다고 하셔도 아무런 대꾸를 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금식을 결의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각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그들은 두 가지의 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정보가 이 블레셋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은 이제 선제적인 공격을 감행해 오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즉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때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왜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지? 왜 하는 일도 더 안 되고 걱정과 근심거리만 생겨나는 거야? 하며 하소연과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예,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이런 반응이죠. 그래, 이렇게 공격해 올 줄 알았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을 내가 알았기에 그래, 내가 싸워준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철저히 전투를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 끝까지 메어 달리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끝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사원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는지 7번씩이나 그 사원을 보내서 확인하게 했던 것, 마지막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기도를 멈추었던 바로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인 바로 엘리야의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서 부흥성회를 하며 한창 은혜 받고 있던 때에 블레셋이 공격하여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겠지요. 모두 무방비로 있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묻고 의지하고 부탁할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아세요?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법궤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리더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하나님께서 창과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을 혼란케 하고 그들을 치심으로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우레는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등장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정하게 되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의 대승리 에벤에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지요. 그렇습니다. 메어 달리면 승리합니다.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 수 있었지만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나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인하여서 기도로 아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무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여서 그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줄 또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언제라도 여러분을 위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줄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바로 수시로 기도 부탁하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무엘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오레온 선교교회에 사무엘의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저를 사무엘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자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 교회에 담임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더 많이 상담하시고 더 많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물을 쏟아붓는 행위,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그들은 행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직접 싸워주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힘이 들고 내가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싸우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승리를 위해 여러분의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함께 사무엘과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ou
prayer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 경계 초소,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사무엘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셔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어느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영적인 도전도 없이, 영적인 또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영적 대각성을 미스바에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미스바와 같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그 승리를 위해 나에게 있는 사무엘을 이용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와 함께 또 승리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 또 남은 주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